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계속 기도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지난주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거죠. 잠깐 오전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정에는 뭐가 있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따진다면은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둘 다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교회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서 교회를 만드시고, 2장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3장에서 사단이 몽땅 이제 파괴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회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관계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무너진 거예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탓하는 거죠. 네 탓, 내 탓.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그죠? 부부가 내 잘못입니다 하면 되는데 네 탓이다, 네 때문이다. 그래서 싸우는 거지. 옛날에 천주교에서요, 내 탓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차 뒤에다가 내 탓입니다 라고 쓰니까 뒤에서 읽으면 뭐요? 내가 읽은 거잖아. 그러니까 네 탓이 되는 거야. 자기 앞에다가 내 탓이 돼야 되는데 뒤에다 쓰고 그러니까 왜 뒤에다 적으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뒤 사람을 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내를 보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장에 자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니까 뭐가 깨지느냐? 사회가 깨집니다. 세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실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배경이 거의 뭐죠? 가정이 불화하면은요, 청소년들이 전부 방황하다가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전부 바깥에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술을,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 어른들은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요, 그럽니다. 사단은 그래서 주목적은 세상을 깨트리려면 뭐만 깨트리면 되느냐? 교회 깨트리면 돼요. 가정을 깨트리면 돼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고 가정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많다잖아요. 이혼을 하는 게 죄는 아닌데, 그게 이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계속 뭐 하느냐? 이제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거는
100% 누구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니탄, 넷탄 뭐 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에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겼구나, 내가 이 직분을 맡겼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 따라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을 해야지. 그 상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면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안 했잖아요.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왜 그랬냐?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게 있으니까 별로 우리 교회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는 교회 숫자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간 건데요. 사실은 조금 짚어줄 필요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어보면 돼요. 성경 읽어보고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모 보고 예수님이 목숨 줄 때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이 되나? 저는 잘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말씀 전하기도 조금 꺼리지고 니도 못하면서 양심에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사단은 절대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교회, 가정 깨뜨리는 것은 사단의 절대 역사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쨌든 교회가 화목하도록, 가정이 화목하도록 뭘 적용시켜요? 복음 적용시켜야지. 다음 주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자꾸 육신 싸움 하니까 교회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겼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아니고요. 7, 8, 90%가 전부 다 싸워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를.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결국은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 안 좋은 거지만은, 우리 가까운데, 진주만 봐도요, 우리 노예만 봐도요, 진주에, 교회가 7, 8개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냥 목사님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이제 파송 받아가지고 세운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여기서 싸우가 떨어져 나가 또 떨어지 교회가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요. 가지를 쳐가지고요 세워져 있는데 전부 어려워요. 한 교회도 힘이 어렵지 않은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내 중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참 그게 안 좋은 거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번 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은 뭐하러 세우느냐? 세상 보고 말하고 세상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뭘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또 반대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깨지고 가정 깨지면은 세상 죽어. 반대로 교회 힘 얻고 가정 힘 얻으면은 세상 살려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데 이 교회에 힘을 얻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면 됩니다. 특히 서론에 CVDIP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비전, 천명, 소명, 사명 찾으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걸 24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달란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뭐요? 결과가 나오게 만듭니다. 자, 오늘 서론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왜 염려하지 말라 했냐면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염려가 계속되면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각인 뿔이 체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가지고 염려를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염려라는 건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거를 고민할 때 염려라고는 말을 써요. 막 좋은 거를 막 고민한다는 거를 염려라고 안 해요. 그냥 좀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자꾸 이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이러지 염려라고는 말을 안 해요. 염려라는 말은 안 좋은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반드시 뇌에 딱 박히는 거예요. 각인 뿌리치지. 나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잔소리. 그게 좋은 잔소리 교육도 있지만은 이제 계속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뭐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하면은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게 박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커서도 이제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는 율법적인 성도가 나오고 율법적으로 모든 걸 해요. 율법적인 부모 밑에는 율법적인 자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 자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융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혼자 겉도는 거예요. 왜? 율법적인 사람은 누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이제 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은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겉도는 거지. 뇌에 각인된다. 그러니까 뇌에 각인된다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끝나면 되는데 이게 영혼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까지요? 영혼이 전달됐단 말은 영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릴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그 버릇이란 말은 각인 뿔이 체질된 거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안 바뀐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안 바뀌네. 왜 안 바뀔까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실상 배경인 거예요. 다른 게 배경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게 배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이 속에 들어간 게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그 사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나라요. 지금은 내 영적 상태가 나라니까요. 또 내가 돼요. 내 미래가 돼요. 그래서 빨리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미래가 바뀌어요. 가만 놔두면 막 바뀌겠지. 그건 기대지.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찌 되냐면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모든 눈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가치 기준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고 모든 게 기준이 돼요. 이게 내가 그냥 염려 조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라. 염려 대신 뭐라고요? 감사해라.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은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 상태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이게 나중에는 24대 때까지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을 때에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나의 몸에는 신경이죠. 신경 전달. 이까지 다 이제 내려오는 거죠.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이때는 뭐냐? 깊은 호흡을 하라 했습니다. 깊은 호흡이 안 되면은 그냥 긴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깊은 묵상. 목사님은 이제 호흡을 하시니까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호흡이 기도와 호흡이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도 하지 말고 그냥 호흡만 깊이 좀 하시면은 뭐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아니면은 혼자서 깊은 호흡만 해도 이게 이제 나중에 같이 되어지면은 영육이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답을 찾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이 답을 질문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잡고 기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7대 여정 7대 망대 3 이정표는 말씀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찾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계속 하시고 이번 주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일부 메시지 능력의 망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망대를 세우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에는 기도할 때에 능력 주겠다는 약속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언제요? 너는 부르짖으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반드시 가져가고 응답을 가져온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절에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했습니다. 일부 메시지. 그래서 기도 하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라는 것은 내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한계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절망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느낄 때에 뭐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어떤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이게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도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 너희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이 말이죠. 차라리 절망을 한계보다 더 심한 게 절망이라. 나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쉽게 말하면 구제불가능이고. 이렇게 딱 느껴보면은 나는 뭐요? 하나님만 느끼. 이 발견하면은 됩니다. 이부 메시지가 뭐죠?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세상의 현장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 발견하겠습니다. 부부 관계, 그럼 알아서 하시고. 네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암송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요, 암송도 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요,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때에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렘넌트가 있고요, 렘넌트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을 붙여주고요, 전도 이 영접자를 붙여주면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양육하지?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게 좀 복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이질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성장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사역자로 제자로 세워진다. 그냥 안 돼 하고 가만히 나는 못해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없어요. 이 속에 있을 때에 뭐가 되느냐? 각인 우리 체질이 되고 잘못된 것이 바뀌어집니다. 본론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전체가, 이건 시간이 없죠. 전혀 기도에 일수됐어요. 오로지 기도에 일수됐어요. 언제 동안요? 10일 동안이 시간입니다. 10일 동안. 잠시가 아니고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만 했을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말은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려니까 방언 하니까 오래 하더라고요. 방언 하는.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기도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기도고요. 다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 정해졌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간 거예요. 9시라는 오후 3시 다 기도를 간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 올라갔다. 언제요? 시간은 제6시더라. 6시는 또 뭐죠? 오후 12시, 정오 12시라. 12시에 3시에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기는 지붕에 올라가야 돼요. 지붕에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16장 13절에 바울이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 장소와 장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로? 기도하러 갔다는 말은 기도처로 가다가,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이 루디아 집이 있잖아요. 그 루디아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귀신들이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냥 바울은 뭘 중심으로요? 모든 이 성도들은 기도처 중심으로 모든 걸 한 거예요. 기도처 중심.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처가 교회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현장 그 기도처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내가 힘을 얻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초대 신약 성경에 그랬고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요. 뭐랬습니까?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그랬습니다. 하루 3번씩. 하루 3번. 어디요? 창을 열었다는 것은 자기 방에서. 자기 방에서 계속 기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까도 말했죠.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16장 13절에 16절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로 가다가 항상 기도 속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장소가 있고요. 기도 시간이 있도록 여러분 생각하고 결단하고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하면은 세계가 변화되느냐?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능력의 재창조의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했고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옵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대적이 있다. 여러분에게 조금 막히는 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수를 하나님 나를 이 소홀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 많이 했어요. 왜? 다윗은 알았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원수를 갚을 기회도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또 그건 죽이진 않았습니다. 왜? 그 사울 왕의 생명도 주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냥 내 같으면은 진짜 그냥 확 죽이보고, 그죠? 이제 죽이보면 해결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다. 누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결되고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뭐 해결되는 걸 또 다윗이 기뻐했냐?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며칠 동안 밥 먹지 않고 금식했다 했어요. 금식한 게 아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군인이 사울 왕이 죽은 걸 알고요. 막 좋아가지고요. 이거 내가 이제 구하면은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겠지. 왜?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해가지고요. 이제 사울이 죽은 걸 알고요. 딸려가지고 죽었다고 이 보고를 하니까 사울 왕이 화를 내고요. 그 사람을요. 도리어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슬퍼하면서 이 고민을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원수 죽었으면 좋아하잖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또 그것도 안타깝고 애통해서요. 슬픔에 젖었다는 거죠. 그만큼 큰 그릇이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감히 직접적으로 책망을 못하고 돌려서 책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깨닫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책망한 그 나단 선지자를 책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이라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이라요. 보통 사람들은요, 남이 말하면요, 인정 안 해요. 뭐 한다고요? 더 크게 안 했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의 1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 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슬픔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다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2절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느냐? 악인을, 선인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 악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선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의인만 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악인을 왜 놔둡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필요하니까 놔두는 거고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으라. 내가 할 도리는 그냥 복 빌어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선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해라.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다 누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다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 긍휼을 얻을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다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껴 구하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그때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뭘 받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령을, 기름 부음 종이다라고 목사님들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20절에 그랬거든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모든 것을 안다고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사실상 성령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세 가지의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큰 변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변화시키도록 뭐합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주신다. 2장 9절에 11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붙이고 문을 여신다.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문을 열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항상 누려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삶 이정표. 삶 이정표 들어보셨죠? 이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 삶 이정표입니다. 삶 이정표에 이정표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누구를 보낼 건지, 언제 보낼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기도하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하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 건지, 언제 보낼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안디옥 교회가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금식하며 전체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여심에 따라서 바울과 팀을 뽑아가지고요 파송을 한 겁니다. 바울 팀이 갔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또는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가 막힌다, 문제가 생긴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엎드려야 되겠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 설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결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라고요? 마게도냐로 오라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디옥교로 이 마게도냐로 간 거죠. 큰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턴을 한 거죠. 내가 직진을 하다가 왼쪽으로 턴을 하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간 거죠.
그때에 빌립보 교회가 문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갔는데 두란노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돌아오고요. 기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디로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에 로마까지. 최종적인 이정표는 로마요. 우리의 최종적인 가야 될 길은 어디라고요? 237 세계복음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축복이냐? 로마서 16장 7직분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최고로 쓰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들의 식주인, 전도자들의 동력자, 같이 동력도 하고 경제도 하고 그리고 뭐요? 보호도 해주고. 다음은 비밀 결사대. 다 복음 가지고요. 딱 어려움이 오실 때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 위기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고, 이런 비밀을 가진 결사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